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시편 우리 한번 139장 139, 14를 한번 봅시다. 어차피 알아야 될 것이니까 시편 139편 14절 봅시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나 영원히 잘 아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원히 잘 아나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밤낮 읽는 거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씹으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은혜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친다 그 말이죠. 또 그 은혜를 아는 자일수록 감사할 일이 더 넘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지난주 읽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주신 이가 그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기를 아끼겠느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아는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원히 감사하는 것인데 나 영원히 감사할 이름을 아는 거예요. 시편 44편 8절.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그 감사할 이의 이름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은 예수 이름에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 행사를 만민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그 예수의 이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하신 일, 행사에 대해서 만민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맘때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는 이맘때쯤은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거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떡을 나눠줬어요. 아주 고사떡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늘에도 비도 내리고 또 이렇게 햇빛도 쬐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했더니 이 농사에 열매가 나왔지. 그래서 그것을 막연한 어떤 천지신명 이런 신에게도 감사한다고 고사도 지내고 또 떡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만물은 조물주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조물주에게 감사하라. 그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만약에 지어주지 않았다면 없을 뻔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은 하늘대로 감사하고 땅도 감사하고 산들도 감사하고 큰 물들도 감사하고 돌들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다 감사해요. 무생물들도 나름대로 지으실 때 지으신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가 누군지 알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그가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죠? 만약에 돼지를 지음받아서 어떨 뻔했어? 그냥 진창만창해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돼지 대가리 잘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제물이 될 뻔했지 않았어요? 그거에 비해서 만물 영장으로서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지금 받은 거 오히려 하등동물로 태어난 것보다 낫죠? 세 번째 생명은 또 감사해야 돼요.
생명은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산다니까. 할렐루야죠? 그거 만물 중에서 가장 감사할 존재가 뭐냐면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 예, 이 참으로 이렇게 한 평생이 이렇게 고생하고 다른 동물들도 뭐 나름대로 생존을 하니까 고생했겠지만은 인간만큼은 얼마나 하는 것이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법이 있으니까 법 지켜야 되는 거죠. 무슨 또 그런 주위에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거기도 무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족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그러다 결국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 없어진데 뭐 얼마나 험합니까? 그런데 생기를 보는 생명되게 해서 나 영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의 지으심이 아까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도소이다. 신묘막측하도소이다. 참으로 정말로 너무너무나 정말 신묘막측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육체만 인줄 알았더니 육체 안에 영혼이 또 있네.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로 나의 지으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멘이니까. 예, 그래서 어이구 영혼이 아니면 그냥 뭐 지옥이고 무슨 예수 믿으라가 이런 거 없어서 얼마나 좋겠어? 그렇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정말 지상 낙원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그런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네가 지배하라. 나아가서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서 임의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다 주시지 왜 그거 하나 남기셨을까? 왜 그거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또 죄짓게 하고 또 그래가지고 왜 이 지구의 이 인류의 역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다 뜻이 있죠. 먹지 말라 할 때는 너 주인 아니야? 내가 너한테 허락은 했지만 주인은 만물의 주인은 나야.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씹으시려고 한 것이죠 이제. 자, 이랬는데 그 동산 안에 이제 마귀가 있더라. 그 동산 안에 마귀는 왜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왜 지었다고요? 천사, 마귀 다 뭐 때문에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려고 지셨다 그랬어요? 그거 다 이해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음 받은 대로 그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하여서 하나님 먹지 말란다. 이렇게 꿰습니다. 그런 바람에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어서 결국은 그들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 지옥불에 가게끔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누리시게 하신 그 환경에 대해서 그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울면서 감사합니다 했더라면 마귀가 깼을까요? 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보니까 또 여전히 그럼 안 했겠지? 끼임새가 있었어. 벌써 마귀가 벌써 그걸 깰 수 있는 끼임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저건 왜 못 먹겠을까 하면서 헬름헬름 보기도 하고 얘는 안 되겠다, 얘를 깨면 되겠다 해가지고 먹어라, 너 안 먹어라 저렇게 깬 거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다 보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저 하늘에 있을 때 지었던 그 죄, 동일한 죄를 진 것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 그도 천사장으로 지원받아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뵈면서 그렇게 찬양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누리면서 불구하고 감사치 않다가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안 되나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될까 하는 죄를 졌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 때까지 음배에 빠져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진 죄를 동일하게 짓게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제 인류는 마귀와 함께 같이 지옥을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성경에 이제 역사가 지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부터 택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복의 근원. 자, 그래서 그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럴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어느 때냐면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 2명을 대동하고 그 집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떤 보면은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그가 누구신지 알아봤어요. 그분이 바로 자기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분이라는 걸 알아봤기 때문에 그가 아주 버선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어나간 것 같이 그렇게 뛰어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주 영접했죠. 그분을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이걸 어떻게 써있냐면 창세기 18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오심을 내가 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은혜 입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 입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오심, 주의 오심을 나는 환영합니다. 주의 오심 자체가 나한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가 어떤 과거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아냐면 내게 복의 근원이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으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갖다 영접해서 그래서 그냥 잔치를 버린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잔치를 다 회사하는 걸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1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한이 이를 때란 말은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난 다음에 기한이 이른다. 그러면 내년이죠. 명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럴 때 1년 후에는 10개월 후죠.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건 그 이미 아내가 벌써 89세이기 때문에 경수도 끊었고 자기도 경수가 끊었고 정력도 끊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복 주겠다 은혜 주시겠다 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루어지는 때구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부터 노력해서 매일 노력해서 오늘도 노력합시다 해서 그래서 아기를 드디어 뵈서 그 다음 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것을 은혜로 입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는 한번 주신다 했으면 절대로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드디어 나타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 가정이 소돔 고모라에 있었을 때 그 소돔 고모라가 아주 너무나 죄악에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그런 예정이 있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야말로 쉽게 그렇게 떠나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도 그 보내신 천사들이 그들의 손목을 잡아가지고 이끌어낼 때 그가 이제 그 말을 하길 뭐라고 말했냐면 종이 주께 은혜 받았사오니 종이 주께 은혜 받았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황불이 있을 것이고 자기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걸 믿었어요.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은혜로 받았어요. 지금도 앞으로 이 우주가 유황불같이 지옥불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사실을 만약에 진짜로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위들은 어쩌나 코웃음 치더라.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유황불 쏟아져가지고 결국 유황불 못해 결국은 소금이 돼버렸고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떼어나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상 소화산까지 가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후손도 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도 종살이 20년 그가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터이니까 걱정 말고 네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벌써 야곱도 사실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거기 누가 있냐면 형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럼 어쩌면 가면 자기는 어떤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은혜 베풀겠다 하는 그 말씀 그거 붙잡고 그가 드디어 돌아가서 결국은 그 형이 오히려 자기가 있던 땅을 두고 형은 딴 데로 이사가고 결국은 자기가 그 땅에 가서 돌아가게 됐던 사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야말로 은혜 연속이에요. 어떡하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어떤 시위대장 집에 있다가 거기서 또 사건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연루돼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그걸로 평생 거기서 결국 종신형 될 줄 알았더니 그 감옥에 있던 같이 동창생, 인메이트 동창생이 그가 회복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바로에게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몇 가지 얘기해 보니까 바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총리까지 삼았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이적이 일어났던 것들은, 팔자가 뒤집어지고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들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적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에 있던 가족, 패밀리 한 71명이 결국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바로 요셉 때문에 됐던 것이다. 은혜를 받을 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갔을 때 왕은 죽어버리다 보니까 또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뭐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기구한 것 같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종살이가 한 400년 무르익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바로에게 구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바로가 보낼 리가 있나요?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그 보내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그냥 계속 연속으로 이제 폭격 내리죠. 요새 말하고 같으면 폭탄을 연속으로 연장으로 계속해서 퍼붓듯이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그런 중에서 마지막 재앙에 이제 할 수 없이 바로가 손을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적을 내려서 애굽을 내가 멸하리니 그래야 바로가 널 내보내리라. 나가기 전에 그들 백성에다가 내가 은혜를 입힐 것이니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너희가 내놓으라 하면 그들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라. 너희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밤에 애굽 자체가 쇠밭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만 오게 되면 뭐 원해? 이거 원해? 그래가지고 다 죽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싹쓸이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약속이 그대로 400년 만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중에 많은,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열방 중에 유독 그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는 열방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세계 많은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불신자들도 지금의 불신자나 그때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그 곡식을 먹고서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먹고 다 살고 있음에도, 하다못해 사람뿐이니까 동물까지 다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살고 있음에도 아무도 감사치 않은데 딱 이스라엘만큼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알아가지고 감사하게 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저들 첫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유독히 우리 민족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 하나님 된다는 게 얼마나 그가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는 모든 신 위의 신이요 그는 모든 주의 주다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호와의 하신 일,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되 그 홍해를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상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또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왕들을 죽이시고 또 드디어는 마침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 모든 역사들을 그들은 일일이 노래하면서 일일이 역사를 줄줄이 깨가면서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해내셨도다. 우리를 종되었다 해방시켰도다. 어떻게?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오늘 얘기한 걸 그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혹시 유대인을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은 당신들은 정말 감사하고 사느냐 물어보세요. 그럼 한다 그래요. 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냐? 그럼 그 사람 여호와라고 그러겠죠? 예. 그런데 뭘 감사하냐? 그럼 이거 다 감사한다고. 와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할게. 내가 말할게. 니네 이거 감사하지? 너희 하나님 이름 뭐야? 그래. 네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은 그거였었어. 오케이. 그런데 그 후에 뒤집어진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은 와우 얘가 잘 안 해. 그럼 뭔가 얘가 뭐 새로운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할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편 136편에 보니까 하여튼 그 감사한 게 그렇게 구구절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도 살아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그들은 돈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복받은 결과가 돈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도 한몫 잡고 나왔으니까 싹쓸이 나왔으니까 그들은 지금도 세계 돈을 싹쓸이 하려는 거예요. 나쁜 나라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 자,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해마다 절기마다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감사 희생을 드리게 했어요. 감사 제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절기마다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가서 암송해야죠. 찬양하는 내용도 그거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잘 자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혹시 이방에 끌려갔다 할 때도 그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이방에 그가 뭐 볼모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어릴 때 자랐어요. 그런데도 아예 뼈가 아주 그 안에 유전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그가 이제 굉장히 그렇게 잘 나가서 총리까지 들어가는 판국인데 그때 아주 거기에 위기가 왔었어요. 그때 그걸 시기한 그 대신들이 그 왕을 꿰가지고 이제 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해 버려나. 그가 밤낮 기도 안 되지? 밤낮 감사 기도 안 되지? 그걸 또 인포메이션 들었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얼물을 잡혀가 해가지고 그 앞으로 30일 동안 장신 왕 외에다가 달라고 뭐 구하는 것을 행위를 하는 게 있으면 그런 사람이 만약 발각되면 그는 사적을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이 왕이 그래 그러라고 그래서 칙령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이 금령이 이미 사인까지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공포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이 다니엘은 똑같이 항상 평상시 하듯이 예루살렘이 향한 그쪽에 있는 창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더라.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은 잡혀가서 사자굴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얌얌했어? 했어? 안 했어요? 사자가 딱 보는 순간에 밥맛이 딱 떨어지는 거야. 얘는 내가 이빨 댔다가 내 이빨이 빠지고 어떤 거야.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어떤 위험이 있다 할때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는 사람들 선지자가 어쩌다가 하여튼 간에 무슨 어쩌다가 하여튼 간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꿀쩍거리는 그 뱃속 안에서도 그가 감사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바, 하나님이 드디어 그 물고기를 하고 복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못 견디고 뭐가 소화가 안 되지 왜 하고 토해가지고 다시 육지로 토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소화가 되지 않고 생뚱생뚱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 미친 것들이야. 아니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누구냐 이 말이에요. 좋을 줄 아네요. 예, 모든 만물이 다 그 자기를 지으시니까 감사하거늘 더군다나 그것을 그 살아계심을 내가 내 생에서 내 육체로 체험하니까 어떻게 감사 안 하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데도 이스라엘 결국은 목이 곧은 백성이 세월이 가면서 패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탄핵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 즉 우상의 영광을 바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상에게 오히려 경배하고 하는 것에서 질타하고 결국 그것의 결과는 이스라엘 패망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망했어요. 이제는 그 백성은 이제는 망했고 주권도 뺏기고 이제는 아무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무슨가 행하실 수 있는 어떤 도와줄 수 있거나 행하실 거나 그들의 선민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미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들의 미련이 남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위에서 살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혹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기구한 팔자를 바꿔주지 않을까 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셨다 그 말이야. 예수와 그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알아. 어디 뻔히 어디에? 성전 앞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냐고. 근데 이거 안 신기해요? 이게 법칙 아니에요. 법칙. 이게 법칙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법칙 하나만 깨달으면은 박사 되는 거야. 물리의 법칙, 화학 법칙, 문학법, 무슨 생존 모든 사회 모든 그런 논리 이런 거에서 법칙 하나 발견하면 그 사람은 박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여러분 다 박사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법칙을 발견했다는 사실.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을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전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오늘은 뭐가 행해지는 곳이었다고? 감사제가 행해지는 곳이다 이 말이야. 감사제. 이스라엘의 감사제. 그렇죠. 헐어버려라. 그러면 이제는 감사할 일도 없고 네겐 감사도 없을 거야.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 감사는 어디까지나 육체적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하나님. 전에 했던 설교를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야 계속해서 이가 돼야 이 말이 탁탁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요. 조물주세요. 그러니까 그 조물주에게 그 지으신 이에게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으신 이에게 감사했어요. 그 지으신 조물주라고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죠? 그러면서 그 지으신 것의 만물 중에 일부를 또 감사제로 드리고 그렇게 그들이 했은 것인데 이제 지으신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지으신 이가 여기 왔으니 바로 그가 나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이게 스킵을 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한복음 1장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만물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또한 만물을 누가 지었죠? 말씀이 지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있어 누가 지었어요? 말씀이 주셨어요. 말씀이 주셨어요. 그죠? 그렇죠? 유대인도 그건 믿어요. 그런데 3절에 가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가 누구죠? 말씀이 주셨어요. 말씀이 주셨어요. 아멘. 14절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조물주가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와 그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세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점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점을, 이 모든 만물들이 그 지으신 이에게 그가 지음을 받았다는 피조물 걸 알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육신으로까지 오셨어요. 왜 육신으로까지 오시죠? 육신으로 할 일이 있으세요? 육신으로 뭐하고 뭐하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죠? 그가 육신 하시는 두 가지예요. 육신으로 죽으시고 몸이 찢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일을 하러 오셨을 때 그를 인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조금 아까 읽은 시편 139편의 아까 14절 얘기, 내가 주께 감사하옵나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도소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주의, 따라해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도소이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나 영혼이 아나이다. 이거 누구의 말이겠어요? 누구의 고백이겠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의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예수 자신의 고백이에요. 예수 이외에 누가 이걸 알겠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을 때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는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으시면 어떻게 지어진 것을 신묘막직하도소이다. 이거야말로 이 신묘막직 영어로는 fearfully, wonderfully made. fearfully 말은 참으로 경외할, 정말로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다고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wonderful,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좀 신비할 정도로 너무나 신비하게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육체는 없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으로 온 자가 이 세상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피 흘려서 죽으실 몸으로 올 수 있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신묘막직하도소이다. 나는 바로 이 길에서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태어나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가 받을 고난이 있고, 그에게 고난뿐입니까? 그에는 정말 수모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정말 슬픔이 있고 온갖 고난을 다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벌써 그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기가 말씀으로 육신이 왔다는 사실에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오시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관계되는 단어가 뭐죠? 감사예요.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창조주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로 계획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계획을 수행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한 반대되는 두 속성이 예수 한 몸에서 그 일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 육신인데요, 하나님 육신인데 영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들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래서 뭐 기껏 설명해 봐야 어떤 사람들은 인자 성자 하니까 예수님은 성자라 하나님 아들이라 성자라도 하고 또 자신이 인자라도 하니까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신반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신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래서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여인을 볼 때 음욕을 품을 수도 있었다 그 말이야. 그가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그 여자 있잖아, 그 가늠한 여자, 그 여자 80인 여자, 그 여자가 썸띵 해뿐해서 결국 그 애도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해가면서 무슨 뮤지컬 만드는데 목사가 데리고 가는 거야 거기를. 교인들 데리고. 근데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를 나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알려주고 예수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 죽을 때는 담담하게 죽으셨습니다. 슬퍼하면서 고민하며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담담하게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시면 아버지께 다시 살릴 걸 아니까요. 아멘. 내가 계명대로 죽으신 것은 내가 앞으로 다시 살 권리가 계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고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자, 이러는 과정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끝까지 은혜로 자기가 오심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배은망덕한 마귀를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전 인류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지은 피조물이다. 나는 영혼이다. 영혼을 하나님 지을 때부터 아예 이 영혼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질 걸 알았어요. 뻔히 죄질 수 있도록 육체 안에 만드신 거예요. 또 이게 만약에 죄를 안 지면 하나님 스케줄이 안 되니까 죄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죄질 수 있도록 육체를 씌워서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질이 당연한 거지. 그럼 나는 참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나는 지금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면 아멘이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 그냥 나는 한 번도 태어나자마자 나는 한 번도 나쁜 짓 해본 적 없고, 나는 한 번 여자를 한 번 내가 눈을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래서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살다가 절에서 죽었어. 한 번도 죄 짓고 나쁜 애. 그게 불행한 거야.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그냥 온갖 죄라는 것은 다 짓고, 그러면 나는 걸레요. 나는 걸레 중에 걸레요. 나는 정말 환양년이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가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장로 딸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죄 한 번 안 졌어. 한 번 안 졌어. 남자하고 한번 데이트, 남학생하고 데이트 한 번 안 해봤어.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너무 실망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막 자살하기 직전에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와서 상담하면서 자기는 죄를 져가지고 자기는 아무래도 이래가지고 자기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난 자살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더니 차라리 네가 이제야 은혜 받을 수 있다. 네가 이제야 너는 천당 갈 수 있게 됐다. 네가 만약 고전에 죽었다면 넌 진짜 지옥이었다. 그렇습니까? 이거 말하면 잘못 말하면 죄를 지어야 된다고 일부러 죄를 졌다. 아니요. 짐짓보면 점점하면 안 되고 이미 과거에 죄를 졌는데 정말 내가서 죄인에게 고백이 된다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은혜 받을 피조물이다.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아멘. 바로 영혼이 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베푸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진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영혼이다 이 말이야. 나 영혼. 죄 있는 영혼, 죄 없는 영혼. 죄진 나 영혼. 그렇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은
생활고로 시수하고 무거운 짐 짓는 거 아니라 죄짐을 지고 그 죄짐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거운 자를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 자, 예수께서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인류를 속죄하신 것이고 죄값을 갚아준 것이고,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그 피 뿌림을 하는 영혼들을 이제 구속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구속. 그러면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쏟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예수의 피,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의 피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다고 골로새 2장 9절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성질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독한 그런 성질, 속성, 그것이 바로 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내 영혼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일을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오시고 그는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에 손에 못자죽과 창자죽을 갖고 어린 양 같이 그 몸에 창자죽과 손에 못자죽을 가진 채로 보호자에 앉아 계세요.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왕중왕이 되신 것이죠. 그는 바로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그 안에 상처가 있다는 뜻은 바로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 제물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도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제를 드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데, 영원히 감사할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감사할 나의 영원히 감사할 그 이름은 예수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우리 아버지 다 감사하실 일이에요. 나야 감사할 일, 영원히 감사할 일 누구냐고 가르쳐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까? 아멘.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손해를 당해도 감사하고, 죽임을 당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따져봐야 돼요. 자, 은혜로 나를 불러주니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까? 나를 세상 중에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감사해. 나는 10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 나는 하나도 무슨 말이지 아무도 모르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른대. 그러니까 뭐 나만 바보가 아닌 거야. 그런데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딜로 나고 오라고 갖다 딱 하던가 그날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 거야. 불러주신 거예요. 드디어 그래도 10년이라도 뭘 알라고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불러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은혜로 날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두 번째, 그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란데 그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몸으로 체험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진리는 체험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할 때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진짜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진짜 응답이 오나, 그거를 내가 예의주시하면서 그걸 깨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기도 응답, 내가
공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더니 들으시니가 살아계시네. 그런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약속대로 그대로 지켜주시네. 그래서 내가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이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면서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남에게 또 나누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또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말미암아 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남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와 이름 할렐루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받으면 그 이름 받으면 팔자가 확 바뀌잖아요. 확 바뀌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당으로 가게 되고 오로지 육의 사람 마귀 자식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영의 삶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오늘날 나의 나 된 것?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길길이 하고 온 날 예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고 온 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고 온 날 예수에게 미쳐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었어요. 나도 10년을 장로교에 다녔어도 전도 한 사람 안 했어요. 왜냐면 교회 없이 누구한테 괜히 길 가는 사람한테 말해. 남한테 뭐 때문에 책 잡혀요? 자존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길길이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들어만 준다면 밤이도록 말할 수 있고 하여튼 매를 맞더라도 만약에 그가 들어만 계속 준다면 가서 맞으면서 더 죽고 싶고 하고 싶고 이게 어떻게 됐나? 이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모든 약을 버리고 13년 동안 먹었던 약을 버리고 단 한순간에 내 몸이 고쳐짐을 체험한 거 그거 한 동기가 됐지만 그거 말고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기도 응답 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또 이 나이까지 건강하고 이 나이까지 할 일이 있고 또 이 나이 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뭐 너무너무 다 감사가 너무 많죠. 그런데 감사가 이제는 내 생활에서 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거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신 이가 작정하신 뜻. 태초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생겨지기 전에, 우주가 생겨지기 전에, 인류가 생겨지기 전에, 영계 하늘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작정이 아예 그 작정하시는 그 순간에 벌써 이미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언제부터 계신 이가 아니잖아요. 영원전부터 계신 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전부터 계신 이가 그때부터 이미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되리라. 어떻게? 몸으로 와서 찢김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피 흘려서 너를 사서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됐다는 것은 영원전부터 작정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Are you crazy? 아니 미쳤어? 만물을 말 한 말 다 지으신 니가 지으실 수 있는 니가 지으신 니가 무엇이 부족해서 아예
내가 죽고 내 목숨은 버리고 그리고 너를 피로 사서 내 거 삼겠다. 아니 그게 창조전부터 정했다는 게 나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다. 아예 영원 전부터 그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렇게 하려는 작정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바로 그 작정하신 뜻을 말세의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셨고, 오늘날 말세의 치말에 나 같은 말종 인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다니. 나 같은 말종 인간처럼 말종인데 나는 다 몰라요. 나가 알아요. 내가 인간 말종이가 내가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 말종 나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정하신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말종을 알게 하시고, 말종을 되게 산 걸 내버려 두시다가 말종인 걸 알게 하시고, 드디어 그 말종이 어떻게든지 기억하기를 두려워해서 어떤 구원받으라고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했더니 이제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제 감사가 피부적이고 현상적이 아니라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상고전부터 주의 이름은 구속자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분은 나를 구속하시려고 작정하신 대로 진행해 오시다가 오늘날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형제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응답도 좋고 문제 해결도 좋고 어려운 공경에서 건진받도 다 좋습니다. 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내가 감사해야 될 근본은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자체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어쩌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비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내 감사에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내 현상의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영원부터 계시는 영원부터 계시는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나 감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차원이 현상적이 아니고 일시적이 아니고 육체적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그 감사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왜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변화돼 가지고 바울같이 내가 죽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라도 뛰어들어가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면 그런 인생을 왜 우리 못 사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이 유대인들이 받은 바로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그거 가지고 감사하나요? 자, 손을 드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원형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다만 그 와중에 그 중에 그 은혜로 오늘 먹고 말고 마시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 언젠가 손 다 버리고 나 떠날 때 정말로 나 영혼을 정말로 알고 영원히 은혜를 아는 자, 영원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내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어린 거룩하시니 예수 내 구원주 가장 귀한 이름 죄인들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버지 품 떠나 이 땅에 오셨네. There is a Redeemer, Jesus God's own Son,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Holy One. Jesus, my Redeemer, name of all names,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upon Nazareth. Thank you, our Father, for giving us your sin.